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위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또 잘 지내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가, 묵도 찬송 458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수를 멈추고 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또 열린 마음을 갖고자,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자 주의 이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우리나라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픔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픔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픔만 위로받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과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만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정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의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간정이 담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전도의 전단계에 바울의 이 재판석이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주상적인 말을 해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도 안 되고 자기가 이 재판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경황, 이 진술이죠, 진술.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한 것이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 단계의 바울의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재판석에서 바울이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뭐냐? 유대 땅의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자기 소임을 마치고 귀환을 하고 후임으로 베소도 총독이 왔어요. 베소도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이 베소도 총독이 이제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벨릭스 총독이 베소도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가장 골칫거리, 가장 부담되는 아주 한 사건이 있는데, 유대인 출신이면서 예루살렘의 랍비 출신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거의 2년 가까이 구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소도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소도는 그 사실을 인계를 받고 바울을 불러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다 듣고, 이걸 그러면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인가 총독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해서 가장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을 순시를 가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 방문해서 보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떼거리로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건을 베소도에게 빨리 사형시키라고 고함을 지르고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민심이 아주 흉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소도가 좌우지간을 다 확인을 하고 재판을 해보니까 무죄라, 무죄, 죄가 없어. 석방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달라붙어서 죽일 것 같아. 요 찰나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상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임 총독이 딱 왔으니까 옆에 이제 아그리파 왕이, 옆 동네 왕 아그리파 왕이 자기 부인이 누구냐, 누나예요. 누나. 자신의 누나이면서 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베니게라는 여자와, 누나죠, 누나와 아그리파 왕이 이제 가이사라에 와서 베소도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 이두메니까 그 뭐냐면은 그 야곱의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야곱의 형 에스게의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풍속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데 유대인의 그 주류 사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풍속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아그리파 왕이 이제 방문을 했죠. 가이사라에 베소도 총독에게. 그래서 재판은 이제 결론은 났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베소도 왕이 아그리파에게 이런 사건이 있는데 당신 견해는 어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사건에서 재신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야 또 조언을 하죠. 이제 신문자가 아그리파 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신문자가 천부장이었죠. 두 번째가 공회였죠. 세 번째가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베소도 총독입니다. 다섯 번째가 아그리파 왕이에요. 바울은요,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다섯 번째 2년간 계속 반복 재판장이 바뀌면서 계속 반복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신문을 하면은 질문을 하죠. 니 뭐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바울이 이제 발언권을 주면은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에게 대답하는 과정이 오늘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재판장이 이제 바울의 그 원고의 변론을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을 할 때 뭐라고 변론을 하느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판결은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대답이에요.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잘 판결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은 지금 나를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지금 나를 고발하는 그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바리새인 생활을 바울이 더 철저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그 까닭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믿고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죽은 자를 하나님이 왜 못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문 받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고 또 이 민족이 힘을 얻어서 또 독립을 하는 것이고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사나이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요 차이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변명이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형벌을 하고 고문을 하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해서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 외국 성의 대표적인 성이 다메섹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데 시간이 한 정오쯤이 되어서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져서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죽은 예수가 살았다고 말하는 그것이 틀렸다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틀렸다고 믿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하는데 온 힘을 다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정당하다고 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추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체는 사람을 채찍을 해야 되는데, 죄인을 채찍해서 고쳐야 되는데 의인을 채찍해서 죽이니까 그 고생이 뒷발질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겠느냐.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나 놀라서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과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바울이 부르실 때에 사명을 줬습니다.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과 너로,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방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서 이방 선교, 이스라엘 통한 이방 선교의 소명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교회 목양의 사명, 개인 전도의 사명, 개인 전도를 통해서 교회 개척의 사명, 또 어린 신자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목양의 사명, 이방인과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예수님이 바울에게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재판석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대로 나는 행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믿고 하나님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것을 안 믿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차이가 생겨요. 처음에 똑같이 시작했다가 차이가 생겨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사람인데 죽으면 끝인데 살아나지 않았다. 그걸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다 반대를 했고, 바울은 자기가 본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요 메시지 차이 때문에 내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사건을 계속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그리고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낮은 사람이 찾아오면 낮은 사람 벨릭스 앞에서 베소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그 내용은 딴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있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구약성에서 말씀하신 예언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성경에 있는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모세가 한 것, 모세오경이죠. 구약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것은 그것은 뭐냐?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선지자의 글과 또 모세오경 모세의 글은 핵심이 지향하는 모든 것이 되리라고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은 예언입니다.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흑암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눌린 자가 압제당하는 자가 해방이 되고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그 충만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구약 성경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그 사실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자기 경험 사실에 근거해서 이 메시지 전도 간증을 기가 막히게 한 것입니다. 꼬투리 잡을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돈 10원 훔친 게 없습니다. 너민데 해코지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윤리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나는 바르게 믿고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 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없다고 믿고 있고 바울 자신은 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죽은 자가 살 수 있다고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이에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난다.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또 실천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하늘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듣고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으니까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이것을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또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당신들이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을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전도설교의 서두예요. 여러분, 이 전도의 원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내가 과거에 이랬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게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다. 이것이 이제 전도를 가는 입문 초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정전도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이여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두가 전혀 없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어라 이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인식구조 속에서 복음을 수행하기가 이미 막힌 이 거리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대화를 통해서 해치고 열린 마음을 속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원리가 바울의 아그리파 왕 앞에서의 전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또 경험하고 있는 한 가장 감사하고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덕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두 은혜를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찬찬히 설명해서 전도의 기회로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간증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자연스럽게 전도의 삶이 실천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잘 설명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시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더위 가운데 또 한 주간 건강하고 힘있게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